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에 있는데 사실은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를 골리앗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작은 미약한 다윗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덩어리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러시아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대단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제 전쟁이 끝날지 예측할 수 없으나 누가 이겼다라고 손을 들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둘 다 전쟁 끝 외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들의 유명세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한국 속에서 상대방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좋은 일들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978년도인가요?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요? 79년도 10월 26일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사람은 김재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만 나오면 김재규는 항상 등장하게 돼 있어요. 민족적 영웅이 사라지는 그런 날인데 거기에 이제 온튼 원치 않든 김재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좋은 은혜 동역자들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한 두 사람을 크게 꼽으라면 한 사람 백범 김구라는 사람을 들 수 있고요. 한 사람은 이스만 대통령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국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주 다 알아듣겠죠. 한국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백범 김구도 또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조 이승만 대통령도 두 분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김구라는 선생님은 안두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비극적인 치욕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누가 그를 사주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 아픈 죽음으로 마쳤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는데 그 일조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다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 속에서도요, 라이벌이 아닌 라이벌들이 간혹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열면서 딱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그렇게 서로 라이벌 의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녀들 둘이 있으면 늘 형을 의식하고 동생을 의식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아담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의식적인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벨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다만 가인은 늘 동생 아벨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거죠. 왜? 누구보다 더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겼을 테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늘 못마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적을 제거해야 되듯이 자기 사랑의 상대를 제거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라이벌이 아닌 라이벌로서 동생을 죽여야 하는 그런 가인의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후회고 그것은 저주고 그것은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선한 은혜 동역자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늘 제가 자주 말씀을 하잖아요. 주께서 언제든지 연약한 백성들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늘 물으시듯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아내 남편에게 여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아빠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존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굳이 한 사람을 더 굳이 더 들다면 한 사람은 믿음의 영적 거장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옆에서 항상 공생했던 롯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 그 선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도 의로움을 지켜내는 멋진 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고 불내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롯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롯이 어때서? 소돔과 고모라가 갖고 있는 그 죄들을 보는 데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롯이 보기에 너무 힘드니까 롯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악이 컸고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롯이 아파하는 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어린 다윗, 한 사람은 골리앗. 비교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대. 이 두 사람은요, 두고두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나오는 거예요. 다윗 하면 골리앗, 골리앗 하면 다윗. 그것은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도 여전히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그랬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가 없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요, 누구도 상대할 수 없거든요.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적장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게 기억됩니까? 여러분이 골리앗 하면 이긴 자로 기억됩니까? 진짜로 기억됩니까? 골리앗은요, 뼛속까지 우리 속에 뭐예요? 형편없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진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싸워서 진 그런 사람으로 골리앗이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도 내세운 장수 아닙니까? 싸움을 돕고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왕창 먹었어야 되는데, 골리앗을 내세우고 40일 내세워도 사실은 뭐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할 수 있는 건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40일 동안 뒤에서 앞에서 소리치는 골리앗을 향해서 뒤에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 군대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그들이 후회했겠죠. 야, 저 장수 우리 장수 맞아라고 할 만큼 그런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블레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은 형편없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는데 어떤 소리를 쳤냐면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요, 전쟁에서 패할 수 없는 이유예요. 전쟁에 지면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할 때에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항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러시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쏟아부었던 모든 전쟁에 대한 돈을요, 우크라이나가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누구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면은 전쟁은요, 2등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골리앗 앞에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니까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지만, 그러다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돼요? 40일을 대치 전국에 있는 거죠. 대치 전국.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골리앗이 졌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상대에게 골리앗이 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전쟁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전쟁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골리앗이 싸워서 졌어, 여기. 그러니 골리앗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패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형편없이 진 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하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결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입니다.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싸우거나 마나한 그런 전쟁을 표현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져서는 안 되는 경우에 지는 경우를 갖다 골리앗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패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골리앗은요, 고대의 장수로 성공할 수 있는 최상의 몸 상태였습니다. 최상의. 그 키가 무려 2m 80 정도나 된다고 가정합니다. 뭐 많게는 90까지도 보죠. 그러니까 저보다 거의 1m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뻥을 쳐가지고 제가 1m 70이 안 됩니다만은, 그 1m 이상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 돼요.
천정이 거의 다겠죠. 근데 제 조카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조카는 방에 들어갈 때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턱 걸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는 거의 1m 88인가 돼요, 키가. 그러니 뭐 고개를 숙이더라,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키 큰 자들이 누리는 걸 갖다 걔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삼촌, 위에는 공기가 달라요. 위에는 공기가 다르다고. 여러분이 계신 거하고 여기 제가 서 있는 거하고 공기가 달라요. 저는요 막 땀이 흐를 정도거든요. 지금 높으니까요. 사실 골리앗이 다윗과 전혀 다른 차원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 그런 실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의 57kg나 되는 노트북을 썼다는 거, 갑옷과 다리에 녹간격을 두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창을요 휘두르는데 무려 7kg 이상이 되는 창을 갖다가 휘두른다는 거,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7kg 들려고 해도 좀 힘에 겨울 수도 있는데, 그걸 한 손으로 든다는 거는 사실은 뭐 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쉬운 건 아닌데, 그걸 막 이쑤시개 놀리듯이 그냥 던지고 돌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여러분, 입이 크면요 소리도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입이 크면 소리도 크게. 그리고 그가 나와서 40일을 한결같이 큰 소리를 치고 또 협박을 하니까 아마 사울왕이나 전쟁에 나가 있는 사울왕의 군대는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죽을 맛이 생긴다면 하나님 내게 다윗의 심정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잖아요.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맞소리 쳐서는요 골리앗의 소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져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목동 다윗이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다윗은 참 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형들이 봐도 그 다윗에 대한 평가는 정말 좋지 않잖아요. 저 시건방진 놈, 교만한 놈, 혹은 이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들떨어진 놈, 상황 판단도 못하는 놈,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놈. 이건요 형 엘리압과 다른 형들의 평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요 이런 다윗을 봤을 때에 이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례 분별도 못하죠. 분위기 파악도 못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겨우 도시락이나 싸워서 형들에게 배달하는 이 아이가 뭘 하겠다고 여기겠습니까? 중요한 게 근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만 명대사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계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자로 재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지난 금요일 밤에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장을 잡기 위해서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 옷장을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잡았더니, 만졌더니, 터치했더니 나았더라. 뭐라고? 즉시 나았더라. 계산하면요 절대로 못 만집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여인이 문 남성의 옷을 잡는다, 옷을 잡는다, 이건요 같이 불결해지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과 용기는 계산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은 계산했어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아마 옆에서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계산해보니까 엘리압이나 그 형들은요 어떻게 돼요? 다윗을 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길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해보니까 안 돼 이놈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수천 수만 번을 갖다 컴퓨터에 수치를 드러내봐도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확률은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네요. 우리가 포르투갈 루이스 피구를 이겼어요. 그죠? 포르투갈 이겼어요. 그때 과연 우리가 포르투갈 이길 수 있을까 막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볼 것도 없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 축구하는 거 보세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무려 20년이 지났어요. 야, 20년 전에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 다시. 그래서 앞에다가 썼잖아요. 다시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이겼던 피구를 2022년에 호날두를 이길 수 있을까? 뭐라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싸우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기는 편도 나오긴 해요. 어떻게 돼? 91대 9. 호날두 포르투갈이 이길 확률은 91%나 됐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겨우 세계 도박사들이 9%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9% 코리아가 이긴다에 몰빵했던 사람들이 대박 난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봐도 안 되는 경기를 이기기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 있는 다윗은요 9군이 걸린 걸음을 한 거예요. 나라에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걸음. 지면은요 블레셋의 종도를 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모습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잖아요. 요거 한 매간질거리도 안 된다는 거,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거. 그런 다윗은요 아주 으스러지고 말 거예요. 혹시 만약에 그 미국의 레슬링 프로그램 보면 막 빅쇼 같은 사람이 있다는데 빅쇼는 막 키가 얼마나 크지, 막 거구죠. 뭐 200kg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조그마한 사람은 그냥 목을 잡고 막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듯이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런 신사가 되고 마는 거죠. 네. 그러니 얼마나 힘겨운 싸움 앞에 나선 그런 다윗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제게도 있고요, 다윗에게 있는 아주 가장 잘 쓰는 그런 무기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물매라는 거예요. 물매. 물매. 그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물매,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작은 조약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무기인데 누가 봐도 그걸 무기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무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무기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면 곰도 때려눕히고 사자도 때려눕히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최고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숨겨져 있는 작은 그 어떤 재능, 어떤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유치원 생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린 아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골리앗이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 골리앗의 표현을 보면요 참 우리 그 표현으로 가짠다 이런 엄마들이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짜는 아주 하찮은 그런 다윗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7장 43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러분 목동은 항상 막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대기를. 그 손에 들려진 막대기, 양을 모으는 막대기 가지고 나왔는데 자신을 개처럼 여겼다고 여기는 골리앗이잖아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렇게 나왔느냐. 여러분 정말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결말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다윗이 이겼다. 이미 우리는 다윗이 이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만약에 성경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당연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럼 뭐가 말이 됩니까? 믿음이 올라가면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스며들면 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개입되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말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많은 본문을 우리 친구 하은이가 읽어주었는데 그 본문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적 있잖아요. 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힐 때에 내가 하늘에 열동을 올려서 다 제거할 수 있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때때마다 나타나서 이기게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 사무엘상 7장에 봐도 이기게 하는 경험들, 사울 왕도 하나님 때문에 이겼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겼던 경험이 다윗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곰과 싸워서 이기고,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들판에서 외로움도 싸워서 이기고, 두려움도 싸워서 이기고, 다 이긴 경험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게 하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소리치는 게 뭡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주의 새와 땅에 들짐승의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전에 적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을 다 잡아가지고 버물러가지고 살찜을 갖다 버물어서 새들에게 줄 거야, 들짐승에게 줄 거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놈들인데 지금 누가 다시 그걸 대받아 치고 있냐?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최덕신 씨가 그렇게 많이 노래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게 다윗이 한 말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께 사신 말이 아닙니까? 내가 대신 나가 싸울게, 저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사시는 음성들을 가지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다.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난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가 끌어올랐을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것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큰 소리 쳤을 때에 민족적 자존심과 신적인 자존심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에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니까요, 신적인 자존심을 갖다 건드렸고요,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골리앗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다윗을 향해 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뒤로 물러날 텐데 아이고 무서워라, 소리는 쳤지만, 근데 다윗이 같이 맞짱을 뜨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적이 앞으로 나올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맞짱 떠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때로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운명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이겨내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길 갑니다, 적들과 싸워서 이기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매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물맷돌을 빙이 돌리다가 던지면요, 이 돌이 작은 새총에 넣는 옛날 우리 그런 것보다 좀 더 큰 그런 조약돌이거든요. 이 돌을 빙빙 돌리다가 원심력에 날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속도가요, 무려 160km에서 무려 240km까지 속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240km, 초속 240km로 날아가는 그런 돌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가던 돌덩이가요, 그 골리앗에 그렇게 다 가린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그 미간에 때려 박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즘 우리가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면 갑자기 쓰러지는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쓰러졌지? 다윗은 이거 돌린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돌이 머리 이마에 박혔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막 요새 같은 경우 월드컵 축구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니까 비디오 판독 아닙니까? 비디오 판독으로 돼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뭔지 갖다 막 분석하고 막 속도를 재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그 작은 조약돌 갖다가 크게 확대해가지고 쓰러진 건 전 세계 막 다 전했을 거예요. 작은 조약돌이 큰 칼을 이겼다.
뭡니까? 돌을 날리는 것은요 믿음이었고요, 돌을 날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절대 믿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쉽게 이겼잖아요. 너무 쉽게.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를 몰던 양떼를 몰던 그 지팡이가 아니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치고요, 나중에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소장품이 되잖아요. 근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혔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윗이 저렇게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었으면 나도 쓰러뜨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려 7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700명이나. 어린 소년보다 더 물매 잘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요, 사울왕에게는 700명이나 있습니다. 700명. 70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700명이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물매를 돌리는 기술이라는, 물매. 그것도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으로 물매 돌리는, 이게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사울왕의 시대는 사사시대와 징글비가 없어요. 그냥 왕이 등극한 것뿐이에요. 사사시대와 거의 같은 맥락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사사시대의 끝사람은 다 사무엘로 보니까요.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사사였다고 이게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사시대 700명의 그 물맷돌 돌리는 사람은요, 여전히 사울왕의 시대도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술이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누구만? 믿음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다윗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700명 용사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700명들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건 뭡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다 잘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못하면 왜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거다. 오늘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45절에서 했던 말씀인데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냥 나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갔다. 마하나임의 군대, 만군한 여호와의 군대, 그 이름으로 나갔으니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 700명은, 사울왕은, 형들은 자기 힘으로 나갔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손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쌍둥이 아이들이 있는데 3명의 아이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예배를 가면요,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걸 페이스북에다 올려요. 그 중 대표적인 아이가 민정이라는 아이이기도 한데, 그렇게 절절히 신앙 고백을 해요.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귀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럴 때에 제가 달려가서 막 안아주고 싶었어요. 야, 민정아 잘했다, 누구야 잘했다. 막. 자기들 신앙의 그 뭡니까, 비디오를 찍어요. 신앙 고백 비디오를. 그리고는 이 엄마는 또 얼마나 귀한지 그 아이들 다 두고도 세계 선교를 나가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아이들 내버려두고도 막 세계 선교를 나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대를 이어 복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대를 잇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불신앙은요,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기 원하고, 불신앙은요, 끊어버리기 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대를 이어가는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험마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장기가 아닌 적을 쓰러뜨리는 무기로 이기에 만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칼을 들 줄 아는 그가 골리앗의 칼을 빌려서 그의 목을 내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요 완전한 대승 압승을 이루고 맙니다. 양떼를 몰고 가다 사자를 때려 눕혔던 그런 다윗이 적들을 때려 눕히는 그런 여호와 앞에서 큰 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내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소리치던 골리앗도요 예외 없이 골리앗도 다윗의 믿음 앞에는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항복은 뭡니까?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장기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힘, 믿음 한박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믿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과 용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용기는 여러분이 나가는 어떤 상황에서 담대히 감당하겠다고 하는 행동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믿음과 행동하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또한 평소 양떼를 지키던 그 성실함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여러분 다윗의 그 성실함과 다윗의 그 부지런함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할로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은요 이 골리앗처럼 포시하고 있는 이 2023년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골리앗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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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주시기만 한다면, 또 이미 서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또다시 새로운 승리, 또 이겼네, 또 이겼어, 이것만 걷게 될 거예요.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제목이 이거였는데, 이기는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후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매일 이겼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